안녕하세요. 축복 누린 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7절, 8절, 11절, 그리고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선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돈의 중요함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 중에 제가 이 선별한 구절들은 이 돈 혹은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혜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본문 11절 보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23절에도 보니까 불의한 어떤 그런 거는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대할 때 정직과 성실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농업시대도 아닌데 꼭 땀 흘려서 꼭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정당하게 자산 늘려가는 재테크나 투자가 다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정당하게 경제도 공부하고 시장도 정말 살펴보고 리스크도 철저히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수익을 기대하면서 차근차근 자산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참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다만 성경이 경고하는 핵심이 뭐냐? 노력과 정직함이 결여된 사행성과 일확천금의 태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치와 향락에 낭비하는 것,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그 가장 큰 지름길이 뭐냐면은 이 한방 대박 터져서 돈 번 거예요. 도박으로 번 돈, 소위 말해서 꽁돈, 그거가 참 사람 병들게 하죠. 요즘 세상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버느냐 별로 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얼마 벌었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법과 편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투기와 도박성 유행도 막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정직한 과정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 되는 그런 꿈이나 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를 이 망령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거는 수중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당연히 여러분 몸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고 삶을 망치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정직하게 배우고 정말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야의 활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충분한 결실을 얻습니다. 다만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 이상의 결실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든 자꾸 어떤 이 사례에서 마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1등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처럼 그런 돈도 재물도 막 정말 일확천금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거다. 성경은 이제 그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정직과 성실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이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좀 이 삐뚤어진 심리와 이 태도를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실제 상태와 다른 연기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게 이제 뒤틀린 심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통장은 비어 있는데 부한 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과시욕, 무시당하기 싫은 열등감, 이런 게 있죠. 남들 시선에 매여가지고 막 허세 부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다가 삶이 그냥 더 정말 위태로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때 이제 유행했던 말 중에 카푸어란 말이죠. 카푸어. 카는 자동차고 푸어는 이제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엄청 비싼 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삶이 너무 고단한 거야. 가난하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거기에 올인했다, 나는 정말로 이게 좋아서 그렇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정말 과연 그럴까? 뭐 그런 게 어디 한두 개 했습니까? 그놈의 인스타그램, 이 완전 이 허세와 허영, 이 사치라는 괴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거죠. 이제 완전히 마음이 뒤틀려 있어서 그래요. 반대로요, 가진 게 많은 진짜 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척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검소하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부자인 척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난한 척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검소한 게 아니라 이게 막 가난한 척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혹시나 내 돈 누가 정말 달라고 할까봐. 예? 물론 이제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돈 많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지금 뭐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이제 가지게 되었으면 그래도 남을 좀 돕는 마음도 좀 갖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가난하다고 거짓 연기 이제 하면서 어쩜 그렇게 절대로 나는 남을 돕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이 거의 이제 들어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곡된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동시에 건강한 돈에 대한 태도를 지녀야 돼요. 없으면 그냥 노력해서 더 벌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졌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남도 좀 돕고, 또 좋은 일에 좀 이제 넉넉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부자고 얼마가 이제 있으면 뭐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뭐 어떻게 딱 정할 수 있겠어요? 뭐 그 부와 가난의 기준이라는 게 뭐 사회적 기준도 있고요. 뭐 행정적으로 뭐 기준도 있고 뭐 통계적인 기준도 있고 뭐 문화적인 기준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 스스로가 갖는 기준도 있으니까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내 자산 상태를 이제 바라보든 간에 어쨌든 정직하게 자신을 좀 바라보고 필요하면은 조금 더 땀 흘려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은 허락된 그런 것들을 정말 좀 사랑을 실천하는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정말 잘 지혜롭게 다루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물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지켜주세요. 예. 아까 또 본 말씀이지만 23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 좀 미약하고 또 가난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의 밭을 부지런히 경작하고 땀 흘려 가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풍족한 그 복을 주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불려주세요. 반대로 아무리 거대한 자산을 가졌을지라도 아주 정말 좀 이 불의하게 살면 단순히 그러면 불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좀 예? 정의롭지 못하고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 살면은 스스로 가산 그거 다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데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히 뭐 지켜주지 않겠죠. 그런 악하고 불의한 사람의 재산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그렇게 어떤 재물을 잘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을 잘 세워가지고 이제 정말 잘 쓰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은 21절 말씀처럼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네?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불의하게 쌓인 악인의 재물은 잠깐 있다가 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을 위해 쓰도록 때때로는 이동시키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재물에 대해서 이제 태도를 지녀야 될지 정말 선택 잘하라고 이제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헛된 요행도 버리고 이제 뭐 쓸데기 없는 과시도 좀 버리고 정직과 성실로서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정말 잘 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삶에 재물도 주시고 또한 그 재물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이 재물에 끌리는 게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확천금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가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직하게 배우고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이 성실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노력으로 우리가 재물을 모으며 또한 그에 따라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인정받고 싶은 과시요 손해보기 싫은 이기심으로 우리를 꾸미는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는 부지런히 땀 흘리게 하시고 또한 넉넉할 때는 기꺼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하게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성실하게 모은 재물이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까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또한 이 시간 저마다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재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등의 인간관계에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이런 고민들로 이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고민과 혼란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 누린 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이 큐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